산의 기쁨을 나누며 시리즈 네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셔 신령과 진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모처럼 아빠, 엄마를 떠나서 교회에 나가게 됐고 예배를 드릴 때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기심 많았던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 기도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도 따라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깜짝 놀란 아빠가요, 얘야 하나님 아버지라 해야 되는데 왜 할아버지라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된다. 그냥 아이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엄마도 하나님 아버지였다면 당연하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얘야 알았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 알았지?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았어 형님 그랬죠. 족보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족보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계보라는 것은요 그 뜻이 뭐냐? 조상 때부터 내려온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으로서 즉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특이한 방식으로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누어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히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지 14대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14대로 소개하고 오늘 본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기록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이름을 2번씩이나 언급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뭡니까? 모두 14대, 14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14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들만의 독특한 표기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게르마티아 표기말이에요. 게르마티아 표기법.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나 어떤 장소나 특별한 곳을 선택하여 저들이 알려줄 때에 암호로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666번 이것이 바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은 무엇보다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기 위하여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 이름을 666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지 이단 종교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베리치빈이 바코든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은 헛장난임, 헛소리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게르마트리아 표기법에 따라서 14라고 쓰고 이 숫자는요 누구의 이름을 상징할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다윗일까요? 누구요? 잘도 아시네. 다윗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름은요 게르마티아 표기법에 14가 되는데 그래서 본문에 14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는 이 숫자는요 유대인들 중심으로는 14라면 그래 다윗이구나 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여러분,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이 땅에 여러분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데, 특히 성육신하에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왜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족보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할 수 있는 불구하고 왜 그리 족보를 통해 나타내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경건과 거룩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2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대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열심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는 야곱을 낳았다는 것. 그래서 2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낳고라는 이 단어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낳는다는 것 여러분 저절로 되어진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이름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지면서 그래 맞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 아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 이름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역사의 스토리가 다 머리로서 이해가 되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똑같은 이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셨고 시간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제 벗어나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이 없는 대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요 모든 생명의 근원에 떠난 사라에게 태임을 열어주심으로 이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는요 양을 바칠 때 각을 떠서 내장은 불에 태우고 그 이제 몸을 바치는 건데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친다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원망보다도 감사함으로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 마음에 그 믿음이 성장을 하신 것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더불어 자손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쳐서 이겨 돌아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해 골리앗은 천천히란 이 말을 듣고 나니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악해져서 일평생 무슨 일을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로서 메마른 광야 여정의 역경의 고난의 슬픔의 눈물이 현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왕권을 쟁탈하는 그 역적 반란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왕궁을 피하는 신세로 살아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가문은요 박살이 나도 진작에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고 망할 뻔한 그 일이 얼마나 많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메시아 계보가 끊어질 위기가 얼마나 많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위기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바로 찾아온 것이 뭡니까? 흉년이었어요. 흉년. 그 흉년 우연이었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악령 마귀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알았어요. 무엇을요?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올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다는 것. 그러기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자기 자신 마귀는요 죽여버려 사라질 걸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모든 그 가족 가문을 망하게 하려고 발버둥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야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것은 마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과 그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기의 머리를 짓밟고 자기를 멸망시킬 것을 이 마귀는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공격하고요 다윗을 통해 그 자손들이 나지 못하도록 다윗을 철저하게 공격하여 역경과 고난의 환난의 풍파 속에 빠지도록 했던 일들 여러분 마귀의 장난 아닙니까?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성육신 태어날 수 없도록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다 끊어버리고 작업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고 더 열심히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어 구원시키고자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아브라함도 흉년을 맞이했지만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맞이했어요. 당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을 맞이했다는 것, 물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릴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물이 없다는 것은요 절체절명의 위기고 또 흉년이 들어게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메시아의 계보인 이삭에게만 그 해에 다 잘 되고 다 잘 먹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아닙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물을 파는데 여러분 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왜 빼앗니? 너 도저히 그럴 수 있니? 싸우지 않고 다른 데 양보하고 또 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네요. 콜콜콜콜. 그래서 시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 찾아와서 또 물을 빼앗으니까 너 지난번에 양보했는데 또 이제도 양보하라고? 너 그럴 수 없다. 이리 와.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히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물을 파는데 물이 그렇게 잘 나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을 주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즉 이삭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이런 의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음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춰보고 이삭의 이름을 들춰보고 다윗의 이름을 들춰보면요,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인생은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일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 구원시켜 주시려고 성육신 하신 예수는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수천 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보면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아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도 이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국이 어렵고 금년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환경이 어렵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로 내 뜻 안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과 실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소개는 아브라함에게도요 수많은 위기의 때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도요 여러분 산소만 끊어질 정도 억울하게 여러분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야 되는 그런 과정의 아픔의 시련이 그에게 있었지만 마침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사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다윗을 또 그 온갖 고난 속에서도 건져내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다윗을 건지시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성육신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육신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 탄생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먼저 오늘 3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용하여 은혜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지만 특별히 죄인들을 사용하여 은혜를 베푸심으로 온전하게 그 모든 일들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뭐랍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뭡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자손을 낳았다? 아니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가문이 어디가 있겠어? 근데요 여러분 또 5절 말씀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장녀 아닙니까? 야, 이 가문 정도 보면 알만하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도 너무나 더러운데 장녀도 거론하면 더러운데 오늘 보니까요 이 다윗이 자기의 장수였던 후아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잡아다가 겁탈하고자 우리아를 죽이게 전쟁대가 죽이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아를 탐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솔로몬이래. 솔로몬. 여러분 가문을 보면요 어리 족보가 얼마나 더럽기가 한량없고
여러분, 추악한 그 여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더럽고 추한 족보에 딱 한 사람이 더해지는 순간 이 족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래요. 절대로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인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더러운 족보에, 추하고 냄새나는 족보에 여러분 예수님이 딱 그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고 나니까 여러분 이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추악한 족보가 구원의 족보가 됐고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족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신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누구든지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 그 의미를 담아서 신약성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신 역사가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온전케 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이 더러운 족보가 예수님이 하나로 거룩한 족보가 되어버렸고요, 이 여러분도 죽음의 족보가 예수님이 하나로 생명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 하나로 죄가 거룩으로 바뀌어주고요, 예수 이름 하나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주고요, 예수 이름 하나로 여러분 더욱더 불완전한 삶이 완전으로 바꾸는 성화의 역사를 이루었기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고 오늘처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왜 인간적인 내 죄성이 사라지지 않고 나를 주장하는지, 목사로 안수받은 지가 언제냐 아직도 저는요 왜 세상이 좋게 보이고 돈이 좋게 보이는지 몰라요. 장로로 임직받은 지가 언제냐 아직도 그 마음 한편에 왜 음란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권사가 되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16절에 나오는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나는 아닌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족하고 더러운 이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이름 하나가 딱 들어갔더니 그 들어간 순간 예수가 나신 한 굴로 바뀌어졌는데 욕심쟁이 야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야곱이 되었고요, 음란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 다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비, 여러분들도 부귀영화, 여러분들도 누리든 못 누리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환경이 힘들다 하여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내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더해보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환경일지라도 낙심,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에 누구? 예수님의 이름을 더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냥 이남국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남국 목사로 살아보자. 아멘이십니까? 그냥 아무개 장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장로로 살아보자. 아멘이십니까? 아무개 권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된 권사로 향기를 나타내고 생명을 살리고 축복하는 일로 살아보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절망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기한 대림절 기간에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어려워서 또 그로 인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는 우리들의 육신은 날마다 정말 나이가 들어 약해진 것 같아서 실망, 좌절, 상심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붙잡고 여러분 심령의 모심으로 힘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 인생의 명패에서 내 인생의 명함에서 내 이름을 완전히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겠어요.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심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주 우리 살아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만왕 오신 왕으로 오신 이 대리인들께 준비하는 기간에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살아가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삶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어 답답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소망 정정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분을 환영하고 그 마음을 그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주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일하고 계신 사실을 하며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낙심, 실망, 좌절치 않게 하시고 두려워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힘차게 예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